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내 삶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있는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도 또한 교회 생활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강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두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정성들이
결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오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서를 떠나서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 질문을 어디에서 했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그 당시에 어떠한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 가장 많았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신들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거주할 신전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전들의 특징은 뭐냐면 웅장하고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도시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이 하는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신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이 웅장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는 가난하고 초라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거나 아니면 엘리야거나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고백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들이 왜 소중한지 왜 귀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앞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신들이 많고 그런 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대단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다른 신들은 웅장하고 화려한데 이 예수님만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들도 정말 많아요.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말이에요. 먼저 대한민국의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종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종교인들의 분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작년도 조사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으로 했을 때 5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인구인데 모든 인구들 중에 56%는 무교예요. 아무것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56%나 되는 인구고 그 다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19%가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불교인데 불교는 15%예요. 그리고 다음은 천주교인데 8%고 그 다음에 유교, 천도교, 그 다음에 대순진리회 등등등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종교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 수치상의 19% 안에 이단들이 다 포함돼요. 신천지나 구원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인구지만 아무튼 이 분포도에서 맞춰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이단이나 타 종교들은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돼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교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슬람교가 점점 이렇게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중동 지방에 많은 이 이슬람교도 돈이 많은 거예요. 그들의 나라는 대부분 석유가 나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돈이 많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건물들의 어떤 종교적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냐면 물론 제가 불교를 믿고 그런 건 아닌데 불교에 가보고 그런 건 아닌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윤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말하는 해탈의 단계에 대달하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삶을 엉망으로 살았다면 벌레로 태어나게 되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다시 환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윤회설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주장은 뭐냐면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레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에는 그들의 경전은 코란이라는 거예요. 코란. 그 코란에 의해서 보면 알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향락과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든 많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폭탄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차에다가 폭탄을 실어놓고 상대방에 가서 그 적진에 가서 쳐박아서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피해를 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그런 행동들이 알라를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면 자신들의 세계에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숨이 죽고 나면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가는데 그곳에는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여자들과 향락을 즐길 수 있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불교나 이슬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건 없어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대충 이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만의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가르침인데 잘못된 가르침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저와 선생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갔겠어요? 종교 없이, 아니면 타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모습들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핍박도 오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헛된 길을 걸으면 헛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겠어요? 올바른 길, 진리에 합당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던, 어떤 대우를 받던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결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의 힘과 우리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내가 그냥 교회 나와줄게요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자유롭게, 내가 마트에 가서 만두를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지 뭐를 먹을지, 과자를 먹을지, 음료를 먹을지 그렇게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스스로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것,
그것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7절 말씀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너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지옥에 갈 사람인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지옥에 가는 그 문이 닫혀지고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인생이 내가 어리니까 오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지금 젊은 나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다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한번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자꾸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에 너무 매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부유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집 한 게 없었어요. 어디 쉴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짐승들도 자기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쉴 곳 하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데, 자, 원래 사망에 이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종교가 없거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즘에 되게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BTS, 지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근데 여기 오천 중고등학교 강단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오천제일교 속해 있는 청소년부에게 무료로 티켓을 줬어요. 너희들은 특별히 공짜로 내가 티켓을 줄게. 그 가수가. 그래서 와서 그 콘서트에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뭔가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고 힘들게 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무료로 티켓을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권이겠어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을 거야. 내가 있는 천국에 데려갈 사람으로 내가 불러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것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그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이 웅장한 화려한 종교들 속에서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비참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돈도 많고 더 좋은 환경들 속에 더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들이 때로는 화려하지 않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가난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어떤 가르침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고 있다면 그 불교의 헛된 가르침에 빠져 있겠죠. 이슬람을 믿고 있다면 이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겠죠. 또 신천지 믿고 있다면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가 걸어가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비참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부족해 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올바른 가르침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도하고 비교해놓은 그랜드 캐니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은요, 요 왼쪽 위에 여기 사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길에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멀어서. 한 번은 좀 가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가서 기념사진 찍을 장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진 찍으면서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저녁에 석양이 비칠 때 그 모습이고 요 밑에 이게 강이 흐르죠? 계곡 아래로. 예, 참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예. 가시면 래프팅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 탔다가 한 명 흘리고 뭐 이러면 그리고 이런 폭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 그 인디안들과 싸우던 요새 터가 있는데 여기서 뭐 지금 이제 기념품도 팔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 상류 쪽에 포엘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케이크 조각 같아 보이죠? 감탄이 나오죠? 단체로 가시다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중간에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로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여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묶어놓고 오시면 됩니다. 이건 막 번개가 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구경 갔다가 안개만 잔뜩 끼면 뭐 별로 그렇게 멋있는 장면 못 보고 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이 침식지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고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좀 북쪽으로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침식 지형이 발달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빠르게 침식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둥 하나하나가 꽤 큰데요. 이런 기둥 밑으로 지금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내려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좀 남성적인 분위기의 계곡인데 시온 계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이언 캐년이라 그래서 성악 연습하려면 이런 데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유명한 세 개의 큰 계곡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이 압도적으로 이제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가지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걸어서 내려갔다 오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말 타고 내려갔다 오고 돈 좀 더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예, 한 번은 가볼 만한 엄청나게 큰 계곡인데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보시면은요, 여기 쌓여 있는 이 퇴적층들이 같은 종류가 아니고 뭐 석회층, 모래층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무지개떡처럼.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가서 뭐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러고 오면 되지만 이제 이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퇴적층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깎여 나간 모습이죠. 그렇죠?
쌓이기를 먼저 다 쌓이고 깎여 나간 거예요. 쌓이는 도중 깎여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어떻게 쌓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쌓이는 것을 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엄청난 흙들이 여기 쌓이려면 어디서부턴가 흙이 옮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흙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는지, 진화론에서는 3억 년 동안 쌓였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린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솟아올랐는가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이렇게 쌓이려면은 분명히 큰 바다 밑에서 쌓였을 거거든요. 물 밑에서. 그런데 이게 물 밑에서 쌓여 있다가 백두산 정도 높이까지 솟아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 거대한 땅덩어리를 솟아올라가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깎여 나간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깎여 나가는 것을 이제 침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침식이 먹고 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깎여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이 흙들이 도대체 어디로 실려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깎여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진화론에서는 한 7천만 년 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얘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해 보아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그랜드 캐년을 포함한 지구상의 이런 지형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일과정 이론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가 격변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되게 어렵죠? 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동일과정 이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비바람에 산이 깎여 나가고 그 깎여 나간 흙들이 강에 실려 내려와서 호수 밑바닥에 쌓이거나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일과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과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의 이 퇴적층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 밑에서 쌓이고 또 쌓이면 안 쌓일 리 없건만은 이러면서 계속 쌓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일과정 이론은 이런 퇴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였으면 오래 걸린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을 믿는 성경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게 아니고 대홍수와 같은 그런 큰 사건에 의해서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들이 이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을 1년 만에 순식간에 쌓아 올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변론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냐 사건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소리 크다고 임자가 아니라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려면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지 제대로 풀 수가 있는데, 이 과학적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관찰만 잘해도 문제를 아주 잘 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이 쌓인 모습을 잘 보시면 아주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넓게 퇴적층이 쌓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퇴적층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평평하게 쌓였다는 겁니다. 퇴적층이. 자, 그럼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퇴적층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호수나 강 밑바닥에 쌓인 퇴적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넓은 바다 밑에서 이 퇴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퇴적층의 경계가 뚜렷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도 이렇게 뚜렷하지만요. 이렇게 뚜렷하지만 가까이 가서 봐도 예를 들면 요 밑에 있는 이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층하고 요 위에 모래 퇴적층의 경계가 마치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 바다 밑에서 육지에서 실려온 진흙층이 먼저 쌓이고 나중에 모래층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처음에 진흙, 그 다음에 모래가 연속해서 쌓일 경우 처음에는 진흙층이 와서 쌓여요.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계속 모래층이 와서 쌓이게 되면 여러분 보통 A처럼 쌓일까요? B처럼 쌓일까요? B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요 앞에 딱 서가지고서 지금부터 진흙 반입 금지 이러면서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진흙에서 모래로 서서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오른쪽처럼 쌓여야 되는데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은 B처럼 쌓이질 않고 A처럼 쌓인 거예요. 그러면 연속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 A층과 B층이 서로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한참 떨어진 곳인 홀브룩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A층과 B층 사이에 S층이 600m 두께로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A층 쌓이고 곧바로 B층 쌓인 게 아니라 여기는 A층 쌓이고 S층 쌓이고 난 다음에 B층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 S층이 쌓이는 동안 여기서는 퇴적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랜드 캐니언 쪽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과 홀브룩 양쪽 지역에서 처음에 퇴적층이 쌓였어요. A층이. 근데 요 그랜드 캐니언 지역이 퇴적이 안 일어나려면 이게 물 바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 A 쪽은 안 쌓이고 그랜드 캐니언 쪽은 안 쌓이고 홀브룩 지역만 쌓이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라앉았다가 그 후에 다시 B층이 와서 쌓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층 지역은 계속 물 밑에서 쌓인 게 아니고 쌓였다가 올라갔다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내려와서 쌓인 거구나.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인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에 A층이 쌓였다가 이 땅이 완전히 물 바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건 세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바뀌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 이렇게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새로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세월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고 환경 변하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쌓이는 데 시간 걸리죠. 올라가는 데 시간 걸리죠. 올라가서 세월 지나가죠. 그리고 다시 가라앉는 데 시간 걸리죠. 가라앉고 나서 또 쌓이는 데 시간 걸리죠. 이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수억 년 동안 저렇게 쌓였을 거다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 그럴듯하시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융기와 침강을 반복하면서 쌓였다고 알았었고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에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